오늘 이 본문은 시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이 핍박하고 있는 고난 중에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49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정말 읽다 보면은 119를 부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길다. 왜 이렇게 긴가? 이게 문학적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시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벳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에도 A, B, C, D에서 Z까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2개예요. 22개. 그래서 이 알파벳이란 건 뭐냐면 그 알파벳 하나하나 별로 시의 연이라 그러죠. 한 문단, 그 연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편 119편은 22개의 히브리 문자인데 그 한 연이 8개 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나옵니다. 이런 시의 특징은 뭐냐면 각 연은 해당 문자로 시작한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연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B로 시작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연에서도 이게 8행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행이 다 그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이 다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읽어도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좋은 내용인데 문학적인 형식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그 ABCD 중에서 히브리 문자로 짜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짜인. 그러니까 발음이 영어의 J하고 그 Z, 그거하고 한 중간 정도 발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인이라고 하는 그 문자로 시작하는 그 8개의 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49절부터 그 첫 단어가 그 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는 자카르, 50절에서는 조트, 51절에서는 제딤, 52절에서는 자카르, 53절에서는 잘라파, 54절에서는 자미르, 55절에서는 자카르, 56절에서는 조트. 이렇게 해서 다 즈즈즈 이렇게 다 시작하는 그런 그러니까 행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뭐 탄원시, 뭐 제왕시, 뭐 메시아시, 그다음에 뭐 찬양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시편 119편은 지혜시에 속해요. 지혜시.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게 지혜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 있죠. 그렇죠? 요 세 개를 지혜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욥기나
전도서나 잠언이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욥기, 잠언서, 전도서고, 그래서 그걸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무엇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냐고 했을 때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침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지침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에서는 당연히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네가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세상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역시 지혜 시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6개라는 이 수많은 절에서 모든 절에 다 말씀 혹은 계명 혹은 율법, 이런 율법의 동의어들이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했을 때 기쁨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지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외면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유혹 받았을 때 혹은 고난당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경우예요. 고난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시인은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편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 시인인데 의인은 이 악인의 악행에 협조하지 않고 그에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시인을 핍박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와 한편이 되어서 그저 그의 악행을 좀 슬쩍 눈감아 주면서 재물과 권력을 얻어서 사는 게, 그게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일까요? 그것이 지혜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판사들이나 다 그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인의 현실도 매우 어렵습니다. 54절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쫓겨서 자기 고향집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55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길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49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원문에서는 자카르,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는 거냐?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데에서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소서 하는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시인은 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둘 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남남입니까? 우리는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왕의 의무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시니 어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십시오. 왕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자기를 지키신다는 언약만이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0절,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저와 맺으신 언약이 이 고난 중에 위로고 죽을 것만 같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 유일한 나를 살리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고 미천한 사람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히 왕의 임무를 다 하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있냐고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언약은 여러분 그 계약서 같은 거 써보셨죠? 뭔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예배당도 계약 맺은 거잖아요. 월세 계약 맺었단 말이에요. 우린 돈을 주고 이 공간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계약이에요. 언약은 계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강하시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약하고 늘 아쉬운 사람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우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언약의 당사자로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신 은혜의 행위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무를 수행하시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 지금까지 시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시인이 자기가 언약의 의무를 다해 왔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악인들이 자기 앞에서 권세를 떨면서 굴복해라 위협을 해도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로움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51절을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이죠.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조롱한다는 말은 허세를 떤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악인들이 내 앞에서 허세를 떨면서 자기 앞에 굴복해라, 내 편이 되라 이렇게 했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의 주어는 나는이에요. 나는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와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악인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들에게 쫓겨 집과 가족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재산도 빼앗아갔고 내 집도 강탈해갔고 내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고 내 가족들과도 다 헤어진 모든 것을 빼앗긴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빼앗기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악인들의 위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다 빼앗겼지만 이것 하나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의무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인 저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 그게 율법의 순종함과 기도의 관계예요. 그리고 평소에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많은 걸림돌이 있겠죠. 그리고 민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관계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계약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남용해서는 안 돼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우리 역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시인이 이제 자기도 그 의무를 지켰다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도 뭔가를 기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49절에서는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했을 때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옛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 잘못 보면은 옛 규례 뭔가 좀 올드한 거, 이미 저기 아주 그냥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것, 이런 좀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옛이라는 이 단어는 옛적부터 이런 뜻이에요. 옛적부터의 규례들을, 옛적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늘 한결같았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옛이라는 뜻이고 이 규례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게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결 내리잖아요. 재판관들이 그 판결, 심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행해 오셨던 심판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구원 사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시죠. 몰살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언약 때문에, 그 족장들과 맺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을 말할 때 악인에 대한 심판도 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배경은 뭐다?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도 그러셨고,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 인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52절 뒷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억을 통해서 영원히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이 표현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자연스럽게 쓰려면은 이를테면은 저는 출애굽 사건이 기억이 나서 위로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려고, 그걸 떠올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떠오른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러 노력하여 그 기억들을 내가 떠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지? 이걸 내가 의지적으로 떠올렸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내 어려운 상황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기억해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었지? 이런 기억해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보여요. 그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평정심과 분별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에 덧붙여서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덧붙여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받지 않았을 그런 고난까지 같이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갈등, 그리고 나에 대한 공격,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난은 매우 실제적이고 크고 작은 구체적인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뭐 어떠냐 하면서 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내 신앙 양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시작이 됩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누구가 싫어할 텐데, 이 사람도 싫어할 텐데, 저 사람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 텐데, 다 예상이 됩니다. 그걸 다 알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족들과의 가장 좋은 그 관계가, 그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족 간의 관계는 내가 깰 수는 없다. 맞는 걸까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먹같이 볼 텐데, 나 승진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대충 눈 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여기 책을 펴 두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아까 읽은 그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리시키시겠다는 게 분리시키시다는 거. 왜 이런 분리가 생기는가?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가? 다른 사람들에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33절에 나오죠.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냐 결정하는 것이 곧 내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느냐? 사람들과의 화평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렇습니다. 35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똑같이 중요하거나 똑같이 무거운 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는 중용 없다는 거예요. 중도의 길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순종이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보다 심지어 화목한 가정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5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이것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이게 일어서는 안 될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아주 좀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표절을 거의 한 3년 동안 매 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게 어떤 성도가 알게 되었고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알게 됐어요.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전도사가 그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부목사님을 찾아갔죠. 이제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사실인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다음 주에 그냥 사임을 했어요. 성도들 아무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사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쪼개지고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그 교단이니 무슨 노회니 총회 다 썩었다라고 보는 그 이유가 그 제 경험에 있어요. 그런 노회니 총회니 하는 것들이 다 담임 목사들 기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회 총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오히려 그 일을 이제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저하고 그 부목사님이 7위라는 걸 봤어요. 그 징계를 받은 얘기예요. 그 노회 그런데 다 그 재판국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재판을 하는데 형식도 아주 엉망입니다.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쌍방의 얘기를. 제가 그 얘기할 거 다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예 아니오면 대답을 하래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다 그 짜나온 각본대로 해서 그냥 유죄 판결을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합신교단을 갖다가 탈퇴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주는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를 목사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목사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강도사고시에 볼 자격을 안 줘요. 그거 노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노회에서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럼 그 지역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노회로 그것도 임명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제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문제의 교회 거기 이제 그 목사하고 그 장로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런 그 사단을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 한 상자 들고 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사과 한 상자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말이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힘은 그들이 갖고 있고 뭔가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쨌든 움직여야 돼요. 노회는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전도사는 진짜 파리 목숨입니다. 거기서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고개 숙이는 게 뭐가 어려우랴.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목사 해야 될 거 아니냐. 까짓건 뭐 그래 내가 내 자존심 한번 굽히고 한번 뭐 사과 상자 뭐 찾아가지.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거짓 회개를 제가 했어요. 거짓 회개를 제가 했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 회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됐는데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뭔가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갖고 논 거죠. 갖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 마음이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아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낙심보다 더 비참했던 거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악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비굴한 저의 행동 때문에 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떳떳함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마 이 기억은 제가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설령 그 상황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운 기억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많든졌던 어떤 돈 때문에 혹은 사람들 간의 화평, 좋은 관계,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신앙 양심을 배신하는 기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51절에서 말했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기억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기억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장은 내게 손해로 보이고 아픔을 가져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그것이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최고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실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재산 잃고 일자리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로 하나님의 율례,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잘 엄두가 안 나죠. 정말 이렇게까지 살라고 하신 건가 의심도 되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내가 왜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오는가? 이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결단하고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 잘 사는 비결이고 지혜입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나의 유일한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인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이게 참 복이구나, 이게 참 형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 어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신자에게 정하신 질서이고 이치예요. 제자들은 늘 하나님께 졸라댔죠. 제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자, 영광의 자리를 늘 바라봤다고요, 제자들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좌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옆자리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도들도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저 높은 곳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우린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신자에게 세우신 질서를,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질서를 우리 스스로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요. 참 만족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말씀드리자고요. 이 시인처럼 저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몸부림은 쳤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시인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 끝끝내 지켜냈던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지혜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답답하고 저희를 계속 구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침으로써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껄끄럽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에게 또 복을 끼치는 그 방법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면서 헌상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